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강의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와 신실한 자 두 그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성도와 그리고 신실한 자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해서 서로 충돌하거나 싸우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성도가 곧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며, 신실한 자는 곧 성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 따로 신실한 자 따로 두 그룹에게 바울이 지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신실한 자는 한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어떠한 면모요, 우리의 다각적인 층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한자어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거룩.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룩은 여러분들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지향하는 범주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 영원, 하나님께만 합당한 용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속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성과 세상은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누어진 이 가운데 속의 것들을 통하여 거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에 속해 있는 어떠한 이성과 합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범주 안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하는 이 성은 우리에게 분류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왜 분류하고 나눌까요? 그것은 새로운 범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분류되고 나누어져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혼에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속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하여 도전하거나 얻을 수 없는, 쟁취할 수 없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는 거룩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범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속 그 자체로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에 속하신 분이요, 거룩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거룩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묵시가 이 역사 안에 거룩은 침노하듯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빛이 어둠에 임하듯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속해 있는 어떤 것과도 견줄 수도 없고 그것으로 맛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어떠한 경험, 범주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오감이나 지정의, 진선미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속을 넘어서는 경험이 거룩입니다. 이 땅의 속을 넘어서는 경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종교적인 어떠한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거룩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존재의 경험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호렙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갈 때에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순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듯 하나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것이 거룩의 경험입니다. 그 거룩의 경험으로 모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가시적 현상 속에 이 새 속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이건을 타지 않는 나무다.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룩의 경험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세상의 이력을 벗으라. 세상의 경험을 벗으라. 세상에서 네가 알고 있던 지정의, 네 모든 인격, 그리고 진선미, 이런 모든 것을 벗고 그 자체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는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돌을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현하시죠. 거룩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땅에서 사람의 속의 방법으로 거룩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달이, 사다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 가교와 같은 사다리가 내려질 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의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 베델에서 거룩을 맛보았던 이 야곱은 그 평생에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엘 베델로서 이 베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했던 그것을 다시금 경험했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여기를 이제 베델이라 하지 않고 엘 베델이라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거룩을 경험하여 누렸던 인간의 경험 너머의 하나님, 그 거룩 그 자체를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거룩의 경험입니다. 거룩은 오늘 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 거룩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이 거룩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도 이 거룩,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속한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경험,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놀라운 범주의 경험입니다. 거룩은요,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려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참 두렵습니다. 거룩의 경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두려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친밀하시죠? 그러나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장대함 속에, 어미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 눌리는 경험이 아니라 정말 압도되어지는 그 거룩이 임하는 침노의 경험은 정말 두려운 경험입니다. 온몸을 벌벌벌 떠는 그 경험이요, 스랍과 천사들을 볼 때에 이사야가 말하듯 거룩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에 그의 눈빛은 두려움의 눈빛이었던 겁니다. 거룩의 경험은 두려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으로 임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확 내 마음속에 성령 가운데 거룩함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은 버들버들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들은 그 거룩이 임할 때에 사지를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경험하면요, 거룩의 말씀을 경험하면 내 영혼이 떨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의 경험, 절대적인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거룩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경험은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경험으로 체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은 나와 전혀 다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매혹적인 겁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때에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매혹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 본성, 영적인 생명의 본성을 깨워내셔 당신을 향하여 사랑하게 끌어당기십니다. 이게 거룩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개념어가 아니라 내 존재가 참여하게 되므로 알게 되는, 경험케 되는 계시의 한 부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백성이라 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거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선민되어 구별되어졌어 거룩해 라고 말은 했지만 그 거룩을 율법의 방법으로 자기가 경험해보고 도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거룩은 하나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매혹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도래할 때에, 세상의 어떤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 이 거룩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의 경험을 맛본 무리가 있으니 그들을 일컬어 바울은 성도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거룩을 맛본 무리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거룩을 맛보았으니 그들을 일컬어 성도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를 좋아하시나요? 성도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 앞에 영정사진 앞에 편말이 있는데 누구누구 성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때 제 뒤에 있던 분이 그랬어요. 그냥 교회 잠깐 다녔나 보다. 이 말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가 아닌 성도라고 하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듯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처음에 부를 이름 칭호가 없어서 불러주는 게 성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는 값이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보다 더 거룩한 이름이에요. 성도는 장로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성도는 집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정말 집사와 권사와 목사는 없어도 좋을 이름이에요.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나는 성도가 되길 원해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를 주신다면 그리스도의 종 이봉규 성도로 이름을 쓰고 가고 싶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이렇게 이 땅 속에 살지만 거룩을 맛본 이를 일컬어 성도다라고 말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에베소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남긴 바울의 심정을 따라 성도의 모습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마음껏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그 경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경험하면요,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이 세상과 짝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성의 그 감성과 마음과 분별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거룩을 맛보면요, 속됨으로 이 땅에 그 돼지우리와 같은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와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우리에 사는 사람, 그의 감정은 어떨까요? 돼지우리는 추한 것이요 속이요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거룩을 맛본 자입니다. 그런데 이 속 가운데 우리는 그 거룩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힘드세요?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합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거룩을 맛본 우리를 세상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맛보았기에 속된 이 세상은 정말 육체의 정욕과 세상 욕망과 더러움이 가득함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땅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왜요? 거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범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 그 전리품으로 취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란 말이 아니라 거룩 앞에서는 정말 만질 수도 그것을 짝할 수도 없을 정도의 추함과 더러움과 배설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실존의 고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5장 17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거룩성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속됨은, 이 땅의 세상에 속한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거룩의 영역에 있으면 속됨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속됨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잘 들어보십시오. 전에, 시간적인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속됨의 일, 육체의 일, 거룩이 아닌 일을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의 범주, 그 범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거룩을 경험한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속됨의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 모든 것이 거룩을 맛본 이들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맛본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요, 나에겐 어둠과 같이 다가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일들을 일컬어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가 거룩을 맛볼 때에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거룩을 맛볼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는 겁니다. 어찌 죄를 갖고, 속됨의 가장 원류로 할 수 있는 죄를 갖고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를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이 해결함을 받는 자들을 일컬어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한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룩이 도래한 자들은 이제는 이 죄를 해결받아 거룩을 경험했는데, 그 죄를 해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머리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침누에 들어와 나를 종삼으시니 이제 내가 신실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실까 해서, 자기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침노에 들어오시는 그 거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함 속에 죄가 해결되어 거룩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자,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여 얻게 된 이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게 되어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의 실존 속에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촌놈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게 됐지만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막상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어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인의 몸에서 온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나는 말하고 있을까요?
막상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세상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믿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그 거룩을 통하여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내셨으니 그 연합,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내 안에 연합으로 만들어내신 이들을 일컬어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시어 신실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으로 받아내셨으니 그와 같은 경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자들이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해져야지가 아니라 신실한 자로 나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와 신실한 자의 고귀함과 그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고 또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예수와 한 몸의 본성의 사람으로 연합케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자의 특성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거룩의 영, 거룩한 그 성령은 이 속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자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그 신실한 자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로 불러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자존감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존재의 기쁨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요? 그 성령을 통하여 연합되어질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속된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 너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옥중에서 다음 주에 찬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찬양에 대해서 함께 또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도됨과 신실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도록 기도할 때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속에 마음껏 기도해 보십시오. 거룩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실 때에 얼마만큼 내 안에 찬양과 기쁨과 평강이 도래하는지를 이 밤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모인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신실한 자가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그대로 그와 같은 신실한 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